다시 한번 그 점심 때 잘못 걸지게 먹었습니다. 걸지게. 그런 표현이 맞죠? 걸지게. 우리 형제님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걸지게 먹으면 목소리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고기 먹어갖고. 그래서 이 밥을 먹고 나면 찬양하는 게 적합하지 않아요. 이 성악가들은 저기 할 때 바로 전에 먹질 않잖아요. 우리는 성악가는 아니지만, 우리 자매님들 찬양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형제들도 부르면 좋지만 자매님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자매님들만 오래 참으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데 자매님들이 더 오래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성질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게 노를 참는 것은 형제들이 주의해야 되는데, 참는 거는 또 자매님들도 많이 참아 주셔야 돼요. 그 찬양이 가슴에 이렇게 촉촉히 그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최재랑 형제님 통일 얘기했는데, 저는 매일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때 통일이 되는 게 그거는 너무 느린 거지, 그죠? 최재랑 형제님 지금 40대인데 한 90은 살 거 아니에요. 최소한 더 90살은. 그럼 뭐 50년 내에 된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100세까지 산 시대인데, 저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통일 분명히 주십니다. 빨리 줄 것 같아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이 한 번은 빛을 받아야 돼요. 최소한.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이 심판하시진 않아요. 기회는 한 번씩 줍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성경을 뿌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공적 성경 사역을 하는 것은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또 이 성경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뭐하러 또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뜻을 모르면. 근데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몇만 원씩 짜리를 줘서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사실 무료로 줘야 돼요. 말씀은 그냥 전해줘야 돼요. 우리 제침내 성도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우리 믿음의 조상 제침내 성도들은 자기 돈으로 그것을 성경을 이렇게 구입해서 아니면 필사를 해서 그 성경을 나눠주고 다녔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이제 그런 어떤 경영 논리 또 유통 논리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라도 이렇게 해서 누가 돈을 주고 사서 보더라도 그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다른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알려지는 것. 그런데 내가 연변을 몇 번 갔다 와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뭐 가죽 성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몇만 원짜리, 그들이 사실 주면 좋지만 그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북한 땅에는 정말 조그만 쪽지로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갖고, 지금도 그런 때잖아요. 그게 성경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게 돈 때문에 매이거나 무슨 다른 논리 때문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적 성경 사역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공적으로 성경 사역을 해서 이것이 이제 만약 완성이 되면 원하는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돈 받고 하지 않도록, 필요하면은 우리가 또 최소한 돈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전해주자. 기회 되면 이제 그 시리아에 있는 라지 바라우디 선교사님 그 편지가 온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읽기가 힘들어요. 그 상황. 그걸 한번 다음 주나 시간이 되면 한번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맨날 죽고 뭐 강간당하고 그 IS 그 대원들부터 무슨 성폭력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영원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생기고 또 이렇게 지하로다가 지역교회가 모이고 그래서 거기도 제일 급한 게 뭐냐면 그들 나라 말로 아랍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국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아랍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 우리도 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동참했을 거예요. 한 권이 뭐 5달러 정도 비용이 든다든가 아무튼 그런. 그래서 그 신약 복음이라도 그걸 프린트해서 이렇게 지하로 다 선포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최영재님 얘기한 그 교제한 내용에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되면 우린 돈도 없어요. 우린 조직이 없어요. 그런 다른 거 돕고 이런 거는 일반 큰 교회에 맡기고 근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잘하자.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는 바른 말씀은 전해주자. 또 오염된 말을 또 전해주면 또 거기서 또 헤매고 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무슨 성령의 계시를 받고 지금도 무슨 성령 운동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또 한참 또 걸릴 거 아니에요.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공적 사역을 성경 사역을 하는 그 원래의 목적입니다. 이게 적은 교회들 서너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게 뭐 이렇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적은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이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느냐가 문제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제가 그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요. 그 뒤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럼 지금 맛있는 뼈다구 해장국 드시고 좀 공고하시잖아요. 곤하시잖아요. 피곤하시잖아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믿음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모일 장소가 없어서 헤매고 또 비밀리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모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과 이 편안함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 우리가 편하고 평화로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나라 한국, 주님께서 분명히 모르신 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게 주셔서 이 땅에 통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평화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북한 땅에도 참 우리의 그 한국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저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재물도 많지 않습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분명한 큰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가 궁리하고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주인이시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일부러 말씀을 준비하자 그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엇을 글을 읽거나 설교를 들거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뭐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걸 나누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무엇을 설교할까 해서 집에서 눈 딱 감고 성경을 딱 열어갖고 이게 사도행전 17장 걸렸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방법은 틀리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어느 개신교 신자가 쓴 글을 읽었어요. 근데 자신 이름은 밝히지 않고 감리교 신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감리교 신자였잖아요. 생각하게 돼서 좀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주제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설교하지 않는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휴거를 설교하지 않는 한국교회 이렇게 해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교회는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 기독교 방송을 가끔 보기도 하지만 휴거를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유튜브에 가면 휴거 설교를 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분위기는 휴거 설교, 휴교가 아니네. 왜 자꾸 휴교로 발음을 해요, 제가? 쉬고 싶은가? 휴거 설교를 뿐 아니라 재림에 대한 찬송도 거의 부르지 않는다.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거의 휴거 신앙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 추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 번째, 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 4장이라든지 고린도전 15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른 어떤 설교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영적으로. 영예를 한단 말입니다, 이걸. 자유지만, 설교하는 사람은 자유지만. 그러니 그게 어느 날 그게 닥치더라도 준비가 되겠어요? 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자로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해서는 안다.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거예요. 92년 그 다미 선교회에 이렇게 소동이 났었잖아요. 92년 다미 선교회 휴거 소동이 결정타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휴거 신앙을 버렸다. 휴거는 한국교회에서 이단, 광신도와 동격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만약 목사가, 그래서 제가 이걸 굵은 글씨로 일부러 따왔습니다. 이 사람 굵은 글씨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굵은 글씨를 한 거예요. 굵은 글씨. 언더라인까지 했어요. 제가 한 겁니다. 만약 목사가 사람이 평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는 자경미달이다. 이게 어느 신자가 이렇게 썼어요. 주님의 초림을 믿고 준비한 사람은 제사장, 서기관, 장로가 아니었고 시몬, 안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현대 교회 목사들은 예수의 재림을 원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은급비가 뭐죠? 은급비로 20억 내지 30억을 챙길 수 있을까? 가룟유다처럼 은 30냥에 예수를 파는 것이다.
평생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기는 지옥에 들어간다. 물론 일부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신자 중에서 휴거에 대한 지식과 준비를 하는 비율이 10%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 90%는 무대책으로 살아가니 큰일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휴거신앙을 되찾기를 기도한다. 이거 신자가 쓴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쓴 것도 아니에요. 이거 언급비가 뭔지 난 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다른 게 걸린 게 아니라, 만약 목사가 사람이 평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는 자격미달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6장 10절입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같이 더욱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 대언자가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 영적인 리더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으로 봤을 때 여기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 지금 이 시대의 목자는 되게 이제 목자를 하잖아요. 교회 리더들을. 아주 심한 용어를 썼어요. 개들이다. 말 못하는 개들이다. 잠자고 졸고 놀긴 좋아한다. 탐욕이 심하다. 개들이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취하게 하는 술에 취해 있다. 실제로 이런 이렇게 액체의 그 술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우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걸려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 언제 오지? 맨날 그런 얘기만 하냐. 맨날. 근데 여기서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자로 오해받을까 두려워해서 그거 얘기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과 정말 달린 거예요. 이거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모해도 날짜를 정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건 뭐냐? 네가 할 것은 뭐냐? 그냥 준비하고 깨 있으라는 거죠. 이단 사이비도 이런 걸 많이 가지고 할 때 날짜 정하면 그 다음에 뭐죠?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되게 그런 사이비들 보세요. 가정 다 버리고 현실 도피하고 거기만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특정 장소에만 거기 머무르려고 하고 그들이 되게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이단들 공부하잖아요. 그 지역이 아니면 그 자기 그룹이 아니면 다 구원 못 받는 걸로 이렇게 가르쳐요. 거기 들어가면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한부를 정해놓고 정말 얘기하면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가깝다는 것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은 휴거신앙이나 재림신앙이다. 이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썩을 땅에다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재림신앙은. 우리가 여기서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핑계로다가 남의 이 집 들어가서 저 집 들어가서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소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도록 오늘 충실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어떤 날이 성취되는 특정한 날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시작했어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제가 이제 22절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게 아테네 그 도시에 마르스 언덕에 가보니까 뭐 아테네 사람들이 온통 미신에 다 이게 젖어 있어요. 묶여 있어요. 미신. 모든 것을 미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또 그들이 또 얼마나 그 열심히 있어요. 그들이 그 재단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굴굴굴시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온갖 신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에서가 옳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뭔가를 그래도 아직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구나 해서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게 그게 누군지 알려드리겠다 해서 24절부터 이 지금 31절까지 얘기한 겁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너희들이 무슨 제단에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다. 이분은 사람들 만드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다.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고 또 이렇게 거주의 경계들 다 정해 놓으시고 또 그 민족들의 때도 다 정해 놓으셨다. 여기 여러분들 26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랬는데요. 이거 때 들고 합니다. 이게 번역을 하려면 이런 거는 복수를 해줘야 돼요. 좀 어색하더라도. 여기 영어에 보면 the times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정해진 때가 있어요. 미리 정하신 때들과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들을 정하셨으니. 이게 모든 민족의, 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 이 때들에서 한번 더듬어 찾아보고 이 경계들을 저점에 탔다가 혹시 예수님, 하나님 발견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시인이 얘기했더니 어떤 너희들의 시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하나님의 대심이에요. 그래서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자, 30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이것도 아니에요. 때들이에요. 때들을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여러분, 여기 한 날과 때들은 상반이 되는 거예요. 상반이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 날을 정하사. 거기 영어를 보면 A-day예요. 이건 days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갖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서도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그때부터 마지막 때들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긴 어떤 때들이 있는데 여기에 한 날 정해놓은 날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에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서 A-day 정하사 그날에 뭐 하신 날이에요?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구예요? 정하신 분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확증한 증거를 주시는. 이 날이 온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 날이 온다 이거예요. A-day가 온다 이거예요. 이 A-day가 올 때까지 여러 날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때들이 있고 여러 경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때가 오면 이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많은 날들 가운데 때들 가운데 이 A-day를 찾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갈 때 저는 이거 말씀 중요해서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못 먹고 살 때는 제일 기다렸던 게 지나면 구정, 설날, 그리고 가을에 추석날, 최소한도 그날 먹으면 배는 부르거든요. 이 밥을 먹거든. 북한 사람이 좋아하는 이 밥, 쌀밥을 먹어요. 최소한도 생선 대가리는 하나 먹어. 그날을 기다렸어요. 사실 요새 아이들 잘 모르죠. 요새 아이들 그걸 알아요?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소풍 가는 날하고 운동회 날 기다려요. 이날 기다려야 오징어 뒷다리 조금 먹고 계란도 조금 먹을 수 있고 그 아메사탕이랑도 씹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여기 어르신들이 대부분 안 계시지.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요새 너무 넘치니까. 그날 기다렸어요. 그날 언제 올까? 우리는 두 가지 성격의 그날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해도 일생에 최소한 두 번의 결정적인 날을 맞이합니다. 인생을 총결산하는 죽음과 심판의 날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날이에요. 이 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 날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달리 이렇게 좀 그 내용이 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날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리라. 예레미야 46장 10절에 원수 갚는 한 날 여기에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마태복음 11장 24절에는 심판의 그 날 그랬어요. 심판의 그 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니. 누가복음 17장 3절에는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나타나시는 날. 구약성경이 요엘서 2장 1절로 2절에는 주의 날이 이르니라. 무서운 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복음으로 심판하실 그날. 고린도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고린도서 5장 5절에 주 예수님의 날에.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이 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는 날, 휴거되는 날일 겁니다. 거기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만났을 때 그 날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 돌아보시는 날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심판의 날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날이 있는데요. 이 날은 두 가지 성격의 그날이에요.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그날이에요. 참 우리가 이건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답답해요. 이걸 예레미야 10장 17절에는 재앙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재앙의 날이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영존하는 파멸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존 이 날에 이제 맞이하면은 그냥 파멸이 그냥 끝나고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거 파멸의 날에 영존해. 여러분 사망의 날, 파멸 멸망의 날, 슬픔과 고통의 날, 여기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처절한 해안과 이를 가는 날, 살육의 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엉뚱하게 지금 엉뚱한 동물이나 무슨 곤충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니들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 절하고 그런데 정말 진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고 뭐 생각하는 걸 붙여놨는데 이분을 알아야 한다. 이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들은 그 정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 민족들을 정해놓으시고 작정하신 때들 이런 걸 정해놨지만 이렇게 무지하던 그런 때들은 눈 감아 주셨잖냐. 그런데 이제 그 날을 정해놓으셨다. 그 날은 눈 감지 않으신다. 그래서 26절 그리고 30절에 있는 그 복수의 때들과 여기에 31절에 있는 한 날은 정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우리가 앞으로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질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날이 육신도 구원받는 영화로움으로 바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이미 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그날도 구약성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곳곳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8절에는 구원의 날이라 했어요. 예레미야 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 땅에서 데려오던 날, 어떤 특정한 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날이 또 우리는 한번 나왔지만은 또 그날 이 세상을 다 떠날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날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제 몸의 구속까지 실현되는 날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런 날이래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있는 이 날, 환희의 날인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날을 대비하여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떤 신자가 이렇게 참 안타깝게 글을 쓴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교회 거의 이게 맞을지도 몰라요. 전부 물질에만 지금. 이 땅에 뭐가 번성하고 뭐 호화롭고 번영 이런 것 쪽만 지금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 문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심지어 칼부림까지 하고 하는 그날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요, 성경에 제시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구원의 어떤 날이 없으면, 특정한 날이 없으면 마지막에는 이 심판이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믿지 않는 자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신자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구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구원의 날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날이 지나면 다시는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 앞에는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이 시대의 기준으로 말하면 신자입니다. 분명한 신실한 신자예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보다 더 월등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고 그날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절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맨날 복음을 얘기하느냐? 복음 설교 왜 하느냐? 절박하기 때문에.
한 혼이라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도 몇 혼이 왔잖아요. 건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무슨 이 땅에서 잘 살고 뭐 잘 되는 거, 그건 무슨 예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나 따라가겠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영혼 문제를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런 심판을 받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앞에 서는 한 날이 있어요. 이 날은 날들이 아니에요. 한 날이에요. 그 날이 아무도 세상을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누구든지 자기가 사는 삶 속에서 육체의 생명을 사는 수많은 날들 중에서 어느 한 날을 구원의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 날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 날들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구원이 막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기간이 있겠지만 구원받는 건 어느 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과거 어느 시점에 구원의 날이 있었습니까? 별 성경은 묻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미루지 말고 그 구원의 날이 오늘 바로 지금이 되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한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이 날은 세상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또 묻혔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심판을 하실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 오실 때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신실한 청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드려야 돼요. 만약 자고 있더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죠. 근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처소에 가면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섬기는 거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은 부분 섬기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오실 때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날이 정말 가까이 올 때가 됐는데 그 날이 오면 주님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주님 만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반주자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그
이유는 오늘 오후에 나눈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잘 맞아요. 맞는데 이 한 절, 두 절, 세 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르야 될 것은 이제 거기에는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신곡이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너무 주님을 사모해갖고 무덤에 갔죠. 그때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우선 만지지 말라 그랬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만지는 걸 허락하시죠. 그 앞에 예수님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거기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쭉 읽어보시면 9절인가 뭐 10절인가 그쪽에 나옵니다. 자매들이 마리아를 비롯한 자매들이 예수님 만나서 너무 놀랐고 기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때 잘 상상이 지금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딱 일주일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할까? 예? 그래야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되었어요? 제가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다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밝은 아침에 나는 날아가리라. 하늘나라 그곳에 주님이 계신 곳,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렸던 어린 양을 만날 때 엎드려 절하리. 이 세상 삶은 고단했어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었기에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리라. 그날에 주님 앞에서 높고 귀한 주님이 지나가셨던 곳은 흙먼지가 있는 땅, 죄인이 사는 곳, 하늘 영광 버리고 주님 내려오셔서 나는 주의 은혜로 하늘에 오르리. 이 세상 재미 달콤하여도 예수님 준비한 그곳에 피할까. 인생의 모든 짐 사라지리라. 그날에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 날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려면 그분과 동행해야죠. 그분의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바다를 못 건너가요. 만날 빠지고 만날 폭풍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세상을 나가려면 꼭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죄의 파도 헤치며 항해할 수 있는 건 주의 말씀 어두운 밤 밝혀주시기에 주님 계신 항구에 내가 이를 때까지 헛된 욕심 버리고 앞으로 나가리. 이 세상 유혹 내게 있어도 예수님 내 안에 능력이 되시네. 내 주를 따라서 살아가리라.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이 땅에 있는 거로 때로는 육신에 끌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날은 모르더라도 분명히 우리 앞에 그 한날 정해진 날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해진 한날, 그날 온 세상이 심판받고 또 이런 외침 저런 외침으로 시끄러울 때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바로 그날 세상은 요동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저희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도 이렇게 모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임을 마치면 세상에 나아가면 또 세상의 파도가 엄습을 해옵니다. 풍랑이 저희들을 이제 바라보고 다가옵니다. 폭풍이 사정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늘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깨우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모임이 마치면 또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이 흩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우리 지체와 가정이 있습니다. 저들의 그 고통을 살펴주시고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